네, 안녕하세요. 네, 심는교 이정환 목사입니다. 네, 영상으로 매번 이렇게 만나니까 실제로 만나면 어색하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8번째 챕터고요. 죄의 주제입니다. 부제가 생각하기와 공감하기를 거부한 태만의 죄,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질문이 그래요. 왜 인간을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여기는 것인가? 하나님 은혜의 철저한 복종으로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교회에, 종교로 얽매기 위해서는 아닌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원호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막 해가는 편이라기보다는 질문의 내용을 비틀어서 좀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으로서의 죄에 대한 강조가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 왔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형리랄까 아니면 복음의 시작을 말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죄, 선악과, 원죄, 교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서의 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강조들이 있어 왔는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만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거라면, 태만의 죄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죄가 현대의 신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9페이지 보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전통신학이 교만으로서의 죄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결과 기성 질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미덕으로 포장하면서 독립이나 해방을 추구하는 성향을 죄악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지적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늘 교만이 되게 큰 죄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일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교묘하게 교회에 대한 순종, 목회자에 대한 순종, 그래서 질문은 허용하지 않고 나는 질문을 거부한다. 질문하는 질문자를 거부한다. 이렇게 해당되기도 이해되기도 하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교만으로서의 오랫동안 이해해왔던 죄와 최근에 이해하기 시작한 태만으로서의 죄, 이것을 드러내는 것 참 좋은데 문제는 이 두 가지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는 바로 교만이든 태만이든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죄의 역할만, 죄의 모습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나 사회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사회적 죄라는 측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를 주장을 하면, 사회 구조나 아니면 사회적 죄를 주장을 하면 기독교 좌파로 몰릴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허망한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의 예언서들만 공부해도 이런 사회적 죄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개인적인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죄를 오랫동안 다뤄왔다는 것이 아마도 한국교회가 구약 성경을 등한시해 왔던 결과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의 평범성, 사회적인 측면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두 학자를 우리가 끌어내가지고 정환옥 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분은 유대계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십니다. 이분이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죠.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되게 평범한 사람이고 직업군인이고, 직업군인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고, 나는 성실하게 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가둘해서 가뒀고 누르래서 눌렀고 이런 식의 주장을 되게 평범하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했었죠. 그러면서 그런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혹은 공감하기를 거부한 태만의 죄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은 공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일단 차단해 버리는 거죠. 아,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태만의 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태만의 죄, 누군가를 죄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태만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자는 르네 지라르인데요. 프랑스 인류학자로서 이분이 이제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근데 그 욕망이 내게 없는 것을 차지하려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게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죄는 있고 나는 없는 거. 그래서 그것을 모방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모방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폭력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 그것을 빼앗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그렇게 계속 폭력을 낳게 되면 사회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폭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집단적인 폭력을 그냥 눈 감아주고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정원호 선생님이 표현하시는데요.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장소, 폭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들을 공적으로 허용해 줌으로써 그것을 풀어가게 한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주장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종차별, 뭐 지역감정 이런 게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그 모방 욕망을 그렇게 해도 되는 누군가에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을 따지면 이제 뭐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차별을 행하거나, 혹은 뭐 동남아 사람들에게 차별을 행하거나, 문제는 이것이 우리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죠. 교사들에게 행하거나, 또 문제가 됐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폭력성을 가해한다거나, 혹은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고 왕따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폭력을 허용해버리는 거죠. 그런 공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 그런 폭력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모든 사회가 폭력으로 물들어서 망하게 되지 않도록 특정 지역과 특정 대상들에게 폭력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사회를 욕망으로 달려가는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게 이 시대의 솔직한 모습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의 텍스트, 고난의 이야기가 이걸 통해서 집단적인 폭력, 사회적으로 누군가 희생양을 잡아서 그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희생양 메커니즘, 너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 복음서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으면 너네가 되게 흠칫하고 무서워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죄의 강조가 사람들을 종교로 얽매이기 위해서 아닐까요? 뭐 하나님 은혜의 철저한 복종으로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챕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철저한 복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설명하는 바가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챕터에서는 죄의 태만과 사회적인 차원으로서 이 죄를 드러내고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김근주 교수님이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표현으로 원죄란 자기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자기애가 개인적인 차원으로서의 죄도 되지만 그 자기애 때문에 사회적인 죄까지도 포함되고 그것이 교만과 태만도 어우를 수 있는 자기애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표현, 적절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내일 모레 9번째 장에서 만날게요. 안녕.